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다른 곳에 시간을 쓰지 않고 귀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어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지만 실상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기도로 아뢰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후한 백합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6월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6월 3일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6월 6일은 우리나라 제68회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억하며 애국 애족의 정신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순교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5일은 후암백합성전의 79회 창립 기념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골목에 세우신 성전이 벌써 8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뜻을 알고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장래에 100년이 지나도록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후암백합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기념일 행사로 총동원주일 온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와 이웃 사촌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주시고 부부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더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필요한 공급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봄철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더욱 깊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에 피로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자마다 위로와 책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고백의 기도가 되므로 은혜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6월 1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전도부 주관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본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도 집회로 가까운 교회를 사역하시는 이승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 기도 강사로도 쓰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 오늘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총동원 주일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초청장 엽서가 노란 봉투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다 꺼내봐 주시고 이 봉투에 좀 작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작정한 가족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한자 길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 써서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초청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야외 활동 다음 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구역별로 야외 활동을 진행하신 후에 사진과 영상을 김광신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이영대 성도님 아주 몇 년 만에 오셨대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오셨는데 뒤에 일어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 이런 일들이 오래간만에 쉬고 있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이 다시 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이곳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삶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또 많이 읽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은 영국의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1726년에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크게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소인국, 거인국, 공중에 떠 있는 섬나라 이야기, 말의 나라 이야기 이렇게 4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를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정도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걸리버 여행기는 당시 영국 사회를 의 기득권자들을 풍자하고 비판한 즉 어른들을 위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4부에 보면 특별한 종족이 나오는데 스트럴드 브럭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들은 불로 장생하는 사람들인데요.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삽니다. 주인공이 스트럴드 블록 족속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고 설렜습니다. 이유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종족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본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고집세고 완고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 어릴 때 학교도 다니고 배움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삶을 살면서 배우지도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자기들이 어릴 때 읽었던 몇 권의 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와 소통도 되지 아니하고 대화도 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은 굉장히 탐욕적이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욕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식탐은 늘어. 자기가 젊었을 때 좋아하는 음식들 지금도 양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상 차려놓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 주지 않습니다. 쌓아놓고 먹고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자가 이를 통해서 풍자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영국의 기득권자들, 당시 상류사의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배웠던 것 가지고 평생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죠. 독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이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의 음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자기 욕망만 채우고 자신들이 다 가지고 다 누리려고만 생각하는 마지막 사부의 스트럴드 브럭과 같은 그러한 종족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고 이 소설을 통해서 좀 깨우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쓴 소설이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 살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데 130세에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요, 하나는 험악한 세월.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조망해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이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죠. 조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의 말이 바뀌어서 조카도다. 그리고 항상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직진하던 야곱이 그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야곱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온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되고 뒤에 내용을 보면 바로에게 그 고센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라고 당부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고센 땅이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고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이죠. 이집트. 이게 나일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이건 시내 광야, 시내산,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즉 나일강의 삼각주지대, 아주 비옥하고 목축업이 좋은 땅을 주었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바로가 람셋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람셋은 고센 땅 안에 있는 국고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에게 고센 지역과 그곳에 있는 성을 이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여기 온 헬리오폴리스, 노 멤피스라고 나오는데 이 온 헬리오폴리스가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인 어디죠? 카이로, 그 지역이고요. 이 노비라고 하는 멤피스가 당시에 그 바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이끌고 가서 인사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주목할 부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항상 복을 빼앗고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죠. 130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쓰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0세의 노인인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130세 되어진 야곱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복을 움켜쥐고 복을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참 많이 달라지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130세의 야곱과 같이 여러분 주변의 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주변의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야곱의 이 축복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는 바로인데 온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래서 당황스럽겠죠. 무엇보다도 의아한 것은 그 요셉의 당당함.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대답한 내용이 9절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여러분 130살 굉장히 나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구루라는 뜻인데요. 나그네, 거류민 이런 뜻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 마구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 군데 찾아보시죠. 17장, 창세기 17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거류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구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정주하다, 정착하다이죠. 한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정주하여 사는 삶, 그것에 반대되어서 거류하다는 것은 뭐예요?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나그네 인생, 거류민의 인생, 마구루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때는 할례 언약 바로 다음에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눈을 뜨고 저에게 조금 집중해서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86세였어요. 그리고 13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여 온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이거든요. 너와 내 후손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마구르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마구로 인생. 즉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성, 그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130세에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요셉과 야곱이 지난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류민으로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주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인생을 제대로 멋있게 성공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축복도 빼앗았던 것이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자기의 처자식과 양과 소가 많은 거부가 되어서 밧단함에서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세겜에서 여러분 숲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세겜에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베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겜에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내 처자식들과 내 가축들과 내 재산을 거기에 정착시켜서 뿌리 깊이 내리고 살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그의 인생이? 아니요. 세겜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도륙해서 결국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자기가 지은 우리간과 집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떠나게 돼요.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 그는 정착하고 정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나그네 되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베델에서 그는 다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헤브론에서 정착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누가 죽냐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살면서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지금 야곱이 어디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섭리, 1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구로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나도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곱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걸까요? 힘들고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시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려면, 진짜 나그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개나리 보찜, 집신 덜렁덜렁대고 가벼워야 돼요. 세겜에서 우리간 짓고 집 짓고 거기 정착하고 정주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보물은 땅과 집과 그들의 소유가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볍게 하라고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보물이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친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그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부부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우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람에게 집착되어지면 그 사람이 떠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등 돌릴 때 깊은 상처와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누가 죽었을 때요? 라헬이 죽었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신앙은 멈춰져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명하시면서 내 인생은 마그로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 땅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평생 같이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갔다 올라올 때 그들이 재산이 많아졌고 결국 그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갈라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늘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떠도는 인생. 롯은 자기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정주하고 정착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입니다. 그 소돔성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재산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다 타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의 가정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 부인이 너무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묻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자꾸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본향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꾸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매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년남진 인생 사는데 철없는 시절 제외하고 나이 들어 병약하고 흐릿한 세월 제외하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몇십 년 안 됩니다. 그 몇십 년을 이 땅의 것에 더 매이고 얻기 위해서 온 신경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마음 쓰고 거기에 매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지금 야곱이 어디 내려와 있다고요? 애굽 이집트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애굽에서 17년을 야곱이 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 중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넉넉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국무총리인데 봉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27에서 30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는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17년을 국무총리인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3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야곱의 그 신앙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정주하고 이 땅의 것을 복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내가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복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도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곱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순례자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나의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첫 번째 고백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었고 두 번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야곱 자신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 살았지만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험악하고 고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해롭게 한다, 해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야곱 때문에 피해를 입고 험악한 인생을 산 게 누구죠? 에서도 있고 레아도 있고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식들,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또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 130세가 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그네 인생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나도 험악하지만 누군가를 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바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 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 못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 바꾸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 못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오늘 야곱의 변화와 성숙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130살에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비로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동시에 험악한 세월, 나도 험악했지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러나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쉬운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다고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 얼마나 열정적이고 대단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데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성격이 불같아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 같이 갔다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나는 절대로 마가 요한과 같은 나쁜 놈하고는 사역할 수 없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따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 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를 올 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을까? 달라졌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 주변에 누가 바울에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대사도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인데 그 사람 앞에 누가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이 고백한 것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는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내가 과거에 그 혈기방자할 때 내가 마가 요한을 그렇게 그 어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게 깨닫고 보니 나는 그거보다 더한 괴수인데 내가 그랬구나. 성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품는 130대 된 노인 야곱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세 된 야곱에게 자식들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때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커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30대, 40대, 50대, 60대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신혼 초에 남편과 아내 잘못 지적했다가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대단해서 말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 말 했다가는 또 대판 싸울 것 같으니까.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대단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야기하면 서로 피곤해질 것 뻔히 아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며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스트럴드 블록 종족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야곱은 그의 과거에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130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이 나그네일 길이었고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멋진 어른으로 연구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스톨드 브록과 같은 그러한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욕심 많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라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한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더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에 더 매이고 집착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집착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인생 살아가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성찰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에 정주하고 정착하고 뿌리내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아버지 순례자임을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 더 매이고 사람에게 더 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입성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는 없었는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성숙해져가고 영그러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겨서 야곱이 참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130세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내 삶이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고 싶지만 아버지 살면 살수록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 보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움켜잡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고 일상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